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새벽에 찬 공기를 헤치고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싸울 때에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기신 이 영적 전쟁에 저희도 힘껏 참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6월 5일자 묵상집의 말씀, 오늘 어저께 이어서 시편 78편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78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율법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보면 이게 우리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2장 주일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을 부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할 때 거기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때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요. 31장까지 내용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유랑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21장부터가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내 왕위를 노리려고 하는구나. 자기 사위를 그리고 군대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국민들의 대인기를 얻으면서 왕의 사위가 되고 또 자기의 가장 측근이 된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창으로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자기 갖고 있는 무기도 가지고 못 오고 음식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만 피해서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피해 가지고 간신히 도망 나왔던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뭐가 중요할까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가 당장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들어있고요. 또한 그 노베 자기가 옛날에 싸웠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무기를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목을 베었던 그 원수의 그 칼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이 노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다시 받아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 또 사울로부터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오늘 21장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가 어디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실로에라는 곳이 있어서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아히멜렉이 나타나는데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이 계승을 하는 거예요. 아이두비라는 사람이 아버지였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히멜렉인데요. 이 아히멜렉이 지금 할아버지 때에 엘리에서 할아버지 엘리 때에 실로의 제사장이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사울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사울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 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로라는 장소를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에서 불가피하게 노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노비 어딜 건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가 여부스,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닌 여부스라는 곳하고 지금 사울이 자기의 군 부대의 자기 그 나라의 중심으로 삼은 기브아라고 하는 이 사이에 기브아와 여보스 사이에 있는 기브아에서 한 2km 떨어진 곳일 것이다라고 고학적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바로 노비라는 곳입니다. 이 노비라는 곳에 지금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다윗이 노브로 갔을까요? 숱하지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예면 라마로 갈 수 있잖아요. 라마라는 곳은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누구한테 갔어요? 지금 아히멜렉인 노베인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새로 말하면 자기의 영적 공공함, 자기의 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상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은 7절에 나타나는데 여기는 본문에 안 나타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엿들은 다음에 이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대화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근데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무기를 그가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영적 지도를 하더라. 말하자면 이런 상담을 해줬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노베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니까 아히멜렉이 반응이 뭐예요? 아히멜렉이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겠습니까? 평소에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용맹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략가예요. 그리고 자기 부대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근데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기 군사들을 깨끗하게 해서 전력을 강하게 해서 늘 노베 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전력을 강화한 다음에 갔던 것 같아요. 평소에 늘 아히멜렉과 영적 교류를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사들 할 때 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백전백패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히멜렉이 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예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 당신이 그 영접은 했어요. 그 평소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영접을 했는데 당신은 왜 혼자 왔냐?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특수 임무 중입니다. 그래서 내 부하들을 여기저기서 숨겨놓고 나만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윗이 이 21장은 사무엘상의 입장에서 보면 21장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아주 위급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 곳곳이 드러나는 험난한 세월들을 이야기하는 한 12년 동안 다윗이 그런 죽어라 고생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나의 뒤에 아히멜렉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나를 후원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나의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나의 동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잃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런 광야에 있으면 무슨 통제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어요. 무슨 약속 잡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 있으면 무슨 약속 잡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무슨 해야 될 숙제도 없어요. 광야에 가면. 지켜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떼약볕이 때리고 구름이 그다음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광야에 야수들이 나타나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 인간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예? 아주 내면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정신이 헷갈려요. 근데 광야에 있으면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내 내면의 세계가 정돈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이 혼란한 이 영적 내면의 세계, 사울로부터 공격당해서 죽임을 위협을 받는 이런 그동안의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을 정결하게 만드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에 일으켜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21장부터 31장에 보면요, 다윗이 15번의 체험을 해요. 광야 체험을 해요. 노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드라는 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 가드의 왕을 만나가지고 약간 미친 척하는 그런 내용도 그 다음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영적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적인 물질적인 생활이나 내 곰핍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나게 당장 다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 갔을까? 망령길에 오른 다윗이 도대체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냐? 내가 다윗 왕한테 충성한 밖에 없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지. 꼬여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일이 점점 안 되고 나를 그냥 자꾸 사지로 모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에 형편에 처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황을 느끼잖아요. 다윗이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삶을 알려고 하는데 당장 내가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양식 문제를 구하기 전에 생명이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생명보다 여러분의 육의 생명 하나님이 살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군사작전 중인데 당장 요구를 하는 게 뭐예요?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뜻 5등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일반적인 떡은 없고 내 수중에는 거룩한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에 대한 제도는 레위기 24장에 보면 24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진설병은 하나님의 전에다가 여러분 떡을 12덩이를 갖다 놔요. 12덩이 안 돼. 제가 아침에 본문을 읽어보니까 10의 2에바 각 덩어리 하나가 10의 2에바예요. 한 1에바가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의 2에바니까 여기 하나가 한 8리터 정도 돼요. 근데 크기가 꽤 크겠죠. 그러면 8리터면 꽤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떡을 12개를 6개씩 갖다 놓는데 그 중에 5개를 달라는 거예요. 떡 5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정결하기만 하면 떡 5개를 주겠다. 지금 따끈따끈한 지금 안식일이 지나서 따끈따끈한 떡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내가 주겠다. 당신과 부하들에게 가서 나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성결합니다. 내가 떠난 길에 소년들이 성결했는데 지금도 그들의 그릇이 성결. 이 그릇이란 말은 남자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액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뜻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 제사장 떡은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떡을 긴급한 위험을 당한 사람에게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성결법을 어겼을까요? 정결법을 어기고 제사법을 어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장면을 해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리 밀밭 사이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부벼가지고 그 밀을 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말이야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구약 성경에 다윗이 떡을 아히멜렉에게 가지고 떡을 달라 그래가지고 떡 받은 일이 생각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해석할 권한이 있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앞으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를 광야에 앞으로 단련시키시는데 그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너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급하게 사울 왕을 피해서 양식과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못 나온 이런 준비들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칼도 골리앗의 칼도 받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서 칼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생활을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신성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더 존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얼마나 불꽃같이 지키심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아히멜렉이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살립니다. 물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미 위험이 다윗 내가 이걸 주면 사울이 나를 와서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히멜렉이 가문이 몰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또 끼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 목자를 양을 키우던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똑같이 아히멜렉이 왔는데 아히멜렉이 와가지고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남의 소리에 기도를 듣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풍부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자기의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있어. 다른 집에 관심이 있어. 다른 사람을 다윗을 하고 아히멜렉 사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 제공해서 자기에게 뭔가 또 유리한 뭔가를 얻으려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며 자리까지 나와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사법을 어겼으면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생명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귀합니다. 내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깊이 들어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예외적인 적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아히멜렉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 광야 생활을 할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먹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에 또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완전 무장이 필요하면 영적 무장이 필요한다고요. 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칼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검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건 아니면 시편 78편의 말씀이건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건 간에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서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광야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다윗은 당장 먹을 것이 문제가 되고 자기를 보호할 칼 하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히멜렉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칼을 주시는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 본문을 이용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을 칼처럼 잘 갈고 갈아서 영적 전쟁의 오늘의 상황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 오늘도 할 터인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저희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합심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선교사 가정이 어저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보름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 곳에서 또 선교에 보고를 하고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그 영적 전쟁에 다시금 승리하는 일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주간에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서서 주님 말씀하신 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사역들을 예배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의 현장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